험지를 달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노래, 음식, 거기에 덧붙여 여러 무기들도 한국에 있는 것들이 좋게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차랄지 이런 것들은 극한의 상황, 험지의 테스트를 통과해낼 때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상황은 극한의 상황이고 땅도 평지도 아니고 험난하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과해낼 때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때요.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평탄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지 않고 험난하고 움푹 패이고 여러 가지 고난의 암초들이 많이 있지만 이 험난의 고난을 통과해낼 때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인데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들에 대해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아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험한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며 나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과하는 이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굳은 결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 앞에 그냥 어영부영하다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노라. 이제 내가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음의 굳은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견고하면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순환 예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미리 알리셨다. 그래서 순환 예고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모두 세 차례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점진적으로 강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처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그 다음번에서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인자가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받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순환을 예고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이 들어갈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제자들도 어깨가 올라간 겁니다. 그가 이 권세를 잡으면 우리도 한 자리 할 것이라.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서로 길 가운데서 누가 크냐 다툼이 있었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왕 위에 오르거든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할 정도였으니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에게 이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의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며 죽임을 당하는 길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나타냈다. 이 말은 이제는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많이 무섭고 두려웠다 그러면 피하셨을 건데 그러지 않고 이제 이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요, 마음에 확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선택이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이 고민이 많을 때는 복잡한데 그러다가 어느 것 하나를 확정하게 되면 이제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고난이 무섭고 두려웠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건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로 확정되지 않는가? 하나님께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사람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세상에 그 어떤 흉악한 소문이 돌아도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되면 그 두려운 마음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시편 112편 6절 말씀에서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까지라도 감당해 내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걸 나타내셨다는 얘기는 고난 받겠다 그 얘기죠. 그 고난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거 받지 않겠다 할 때는 계속 회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겠다. 들어오라. 그러면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무서운 게 아닌 겁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게 승리잖아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인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이기기는커녕 맨날 져가지고 그렇게 있는 모습들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는가? 말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승리를 못 얻는 겁니다. 고난 감당하고 수욕, 능욕 오케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순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라고 하시고 예루살렘 오신 거예요. 고난받으실 것 아시고도 이제 이 일을 이루겠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들 감당하겠다. 그 마음이 섰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능력, 이 험난한 험지를 달려내는 능력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미 결정이 됐어야 돼요. 이미 결정된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때 가서 알아볼게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하나 앞에 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드릴 말씀이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고요. 그래가지고는 뭐 50%도 안 되실 거예요. 처음부터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 내가 지킨다. 그 마음의 확정과 결단이 서 있어야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는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다 행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결심과 확정함 두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나는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작은 것 하나 내가 손해볼 수 없고 작은 것 하나 희생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는 좋은 강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 앞에 어떠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에게 그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께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은,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있을 때 이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됩니다. 난 고난당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고난당하면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일을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이것을 미리 알아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일을 일할 때 서로가 다 기쁨이 있고 서로 위로가 되고, 그런데 실상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혹은 어떤 사건들 이런 것이 불쑥 튀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막힘이 되고 장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의 길을 다 이겨내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시라고요? 고난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요즘은 운전하다 보면 고라니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퀵란이라고 있습니다. 퀵보드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막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참 조심들 해야 되겠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툭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옳습니다. 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노!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막았었죠. 그가 생각할 때는 그가 주를 위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말씀했는가 하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십자가에게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정도로.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도리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일을 이루어야 될 그 형제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가 때로는 이 넘어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 하면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내게 선의를 베풀고 또 마주 대하여 좋은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도 사람은 다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 것들 마음의 염두를 둬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충격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 겉으로 볼 때 믿음 쓰는 것 같지만 실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네? 그런 거 있으면 더 낙심이 되시겠죠. 그럴 때 사람이니까 당연히
약한 구석이 있을 거라.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약한 게 나타나도 충격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나,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넘어짐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행동 하나가 또 걸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가 있고, 가장 예수님께로 말하면 베드로가 가장 가까운 제자였으나 그 베드로를 통해서 도리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런 고난이 올까? 우리가 주를 잘 믿고 섬기고 따르려고 그러는데 고난이 왜 올까? 자, 고난이 왜 오겠습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쉬운 것만 주면 성장이 없습니다. 잘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뒤집어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습니까? 고난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읽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빌립보 1장 29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 앞에서요, 은혜를 받길 원하는 것만큼 고난도 옴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 관계성 속에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가까운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도 언제 어디서 무슨 툭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런 걸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말이나 행동에 마음의 상함을 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이 험지를 어떻게 지나가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마음의 확정함을 가지고, 고난이 있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마음의 확정함을 가지고 나가신 것만큼 이 한 주 동안에, 또 일평생 동안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감당한다, 들어오라, 그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이 모든 험난한 길들, 험지들을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십자가의 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길을 통과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감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믿음의 길이 있다. 그 자기의 사명을 우리가 인식하고 확증해야 웬만한 고난들 이겨내는 거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다 처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랬지만 그의 일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는 그 신념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뒤로하고 그 길을 나갈 수가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애국 지사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자기 사명이라고 하는 것,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뭘 하셔야 되는가? 이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땀을 흘리고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거둬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지만, 이 주께서 맡기신 믿음의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또한 수고입니다. 고생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생각하고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그리스도 예수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라 그래도 다들 자기 입장을 먼저 내세우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정적 순간이에요. 결정적 순간에는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요. 또 주를 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를 앞세우는 우선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절대 자기를 먼저 좀 앞세우지 마시라고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자기 형편이 먼저 앞서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먼저 생각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 할 때 우리의 형편이 다 있죠. 없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 주를 힘쓴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오늘날의 세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을 쓸 수가 없죠. 다 그리스도 예수 일을 위해 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기 스케줄이 바쁘고 자기 형편이 바쁘고 우리는 남는 곳으로 주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했습니까? 너희 할 것 다 하고 너희 먹을 것 다 먹고 너희 놀 것 다 놀고 남은 끄트머리 가지고 주 섬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것이며 너희는 먼저 주를 위할 것이며 주 앞에 먼저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억압과 탈취라 말하겠죠. 그러나 그런 악한 생각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처음 것 가장 먼저 주는 것, 그걸 먼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이루는 겁니다. 힘을 쓰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변명, 자기 입장,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영향이 나타나기 어렵죠. 주를 온전히 믿은 결과 아닌 거지 않습니까? 내 생명까지라도 다 맡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맡긴 사람은요, 죽기를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맡겨놓으니까 일단 내 볼장 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일을 다 한 다음에 남는 것 가지고 지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먼저 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 힘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포기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히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무엇까지 버릴 수 있습니까? 난 절대 못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를 사랑하는 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이 단순한 물질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역량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만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좀 버릴 줄 알고요. 포기할 줄 알고요. 나 이거 좀 내려놓을 줄 알고요. 특별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때는 못했을지라도 이 한 주 동안에는 좀 더 마음을 모아서 힘써서 아침을 좀 깨우시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좀 포기도 하시고 내려놓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내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고난이 이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를 위하신 그런 사랑,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